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구약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노.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수많은 복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작은 것에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주의 자녀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받은 귀한 직분이 크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과 봉사는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곡에 도전한 성가대원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세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현재 일을 중시하면서 그러나 현재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끝없이 해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일은 언제나 개선하려는 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그 리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을 이끌어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00명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일을 그르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사회나 일을 그르치는 부류가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역사학자인 토인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 몇 사람의 독재자와 사기꾼, 아부자들과 이기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망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인들은 절대로 이 부류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누구냐? 잘못을 보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사람, 나 몰라라 하는 이기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세상이 망가지는 일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속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예인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다 신뢰하고 지지할 만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속에서 더 부강해진다는 걸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우여곡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내다본 영적인 안목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 비축해 놨다가 그 뒤에 닥쳐온 극심한 7년 동안의 흉년 속에서 그 비축해뒀던 양식을 풀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식량을 나눠주면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이 모래알처럼 분산되어 있는 이 나라를 강력한 지도자의 권세가 다스려지는 든든한 나라로 세워 놓았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돈들을 모두 다 중앙정부 국고에 환속시켰습니다. 또 가져온 짐승떼들도 나라에 귀속시켰고요. 마지막에는 농지들까지 다 정리해서 귀속시켜서 철저한 권세의 다스림 아래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이런 일을 마지못해 따라오거나 불평하면서 따라온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칭송하면서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그렇게 관리받지 않았다면 벌써 다 굶어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모두 다 살아났으니까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갈수록 애굽을 비롯한 온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는데 이 애굽이란 나라는 더 부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주위에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직 한 사람 때문에 주위의 나라는 꿈도 꿀 수 없는 역사가 애굽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한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성경에 이미 이 시대를 얘기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까지 앞을 보시고 어떤 말씀이 그 오랜 시전에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고 했을까요? 이 시대도 정확히 바라보세요. 누가 뭐래도 얼핏 보면 이 시대는
말씀이 난무하는 풍성한 시대가 아닙니까? 케이블 TV만 틀어도 하루 종일 대단한 설교자들이 쏟아내는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들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 앞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쉴 새 없이 외쳐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 한마디에 변화되는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든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우리 자신도 돌아봅시다. 선포된 은혜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벌써 이 땅이 바뀌어도 수없이 바뀌어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탁한 죄악의 세력은 이전보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기 목사님 몇 분이 25년 전 1993년도에 사랑의 동산 영성 훈련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1년 내내 목회자가 아무리 온몸을 쥐어짜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고 삶이 180도 달라지는 교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랑의 동산 영성 훈련에 올라온 주바라기들은 지금은 2박 3일이지만 당시에 3박 4일을 지내기만 하면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성 훈련을 지금까지 25년 동안 섬겨오면서 전국에 8만 명의 어부들이 세워졌고, 그 중에 목사님들만 4천여 명의 목사님들이 훈련을 경험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향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사랑의 동산 141기가 진행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내 믿음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참여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셉 시대에 사방에 식물이 없어서 그 땅 전체에 기근이 심했다고 했어요. 또 황폐한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근이 오래되니까요, 심각한 황폐가 그 땅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에도 영적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오래되면 땅이 모조리 황폐해지듯이 우리 심령의 기근도 오래되면 오래일수록 내 영성도 갈기갈기 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목청 높여 외친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정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근원에서부터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두 분만 아멘 하십니까? 진정 아멘이세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적 기갈이 아닌 영적 충만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과 연단을 겪으며 부어졌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나온 학벌을 좀 뒤져보자.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 요셉이 나온 초등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구덩이 초등학교. 구덩이 속에 빠져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중학교는 어느 중학교를 나왔다고요? 예? 잘 모르시죠? 수요일 날 꼭 오세요. 노예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또 혹독한 훈련을 했어요.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네. 감옥 고등학교를 나왔다고요. 대학교는요? 대학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 구덩이 속에서 아무리 외쳐도, 아버지를 아무리 외쳐도 건져주지 않는 그 마지막 때에 다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마침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 상인을 보내다가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거 죽일 게 아니라 저기다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뭐 요셉은 평생 동안 구덩이 초등학교에서 경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어려운 위기에서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평생 동안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과 연단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박박면서 부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부어져서 요셉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오히려 더 힘있고 부강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영적인 리더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일꾼입니다. 아멘. 바로 이 입장에서 보면요, 일꾼 하나를 잘 써서 상상을 뛰어넘는 열매를 거뒀어요. 잘 훈련된 충신 하나가 수천, 수백만 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주위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속에 필요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일꾼을 만나든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한마디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영접하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아담이 원죄를 저지른 이후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 사탄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산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혼과 육도 온전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심령 속에 생산해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 성품의 열매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담대하게 질병과 어둠의 영들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할 때 내 속에 문제를 가진 혼과 육신들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영과 혼과 육신이 모두 다 온전케 되는 이 땅 위에 유일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만이 이룰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건강한 사역자를,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죠. 초대교회는요, 주님을 영접하면 따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몸으로 경험하며 만나니까 다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가 다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암흑의 땅을 빛으로 바꿨고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 일으키는 역사를 날마다 그 시대 세상 속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딱하고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증발해버렸고, 교회의 사역은 훈련된 목회자들만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할 것은, 그래도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영적인 리더들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힘든 몸부림을 계속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이 중요합니다. 아멘. 열심히 헌신하던 일꾼들이 중직자가 되고 나면요, 웬일인지 그 성장이 주춤거립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가 깊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날까? 올 2018년 사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30년 동안 지금 목양을 해오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중직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은 받았지만 경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 정말 내 온몸을 던져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드린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찬 내 머리를 다 내려놓고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찢고 들어오도록 우리 심령을 겸손하게 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항상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살아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배 속에서 드리는 찬양에 집중하십시오. 드리는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은 선포되는 그 시간에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내 몸을 다 던져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찔림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찔림과 함께 내 삶을 온전케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듣는 일에만 성공을 하면 우리는 진실한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예인교회와 교회학교 안에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통해서 2018년에 이 요셉과 같은 훌륭한 리더들이 정확하게 길러지고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여기 참여했고 아동부 교사들은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현장에 유치부 영화부가 나가 있는데 먼저는 교사들 마음 안에 이 정확한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닌 분들도 우리 예인재단의 교사로서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이 민족과 저 열방을 함께 구원할 요셉과 같은 영적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런 일꾼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또 우리 목자들과 중직자들, 재직들의 마음 안에서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을 집중하며 듣는 경건을 통해 목원들과 예인들을 진심으로 섬길 때 그 영혼들이 다 환경을 정복하는 힘으로 살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처음 보는 분입니까? 이분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의사가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슈트라스부르크 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에 1913년에 적도 아프리카, 지금의 가봉이라는 그 나라로 떠났어요.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으로 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했고요. 어려서부터 천부적 재능을 발휘했던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자로 바하에 심취해서 그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음악의 천재가요,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붙들었던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3가지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심취했던 생명 같았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고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요.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3가지를 포기하고 적도 아프리카의 오고의 강변에 병원을 설립했고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고 그 병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3가지를 다 포기한 이 일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그의 포기와 희생에 침묵하지 않으셨고 상상도 못할 큰 일, 은혜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토록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더니요, 바하 협회가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연주회를 아프리카에서 열어줬고요, 그리고 대형 오르간을 슈바이처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 존경과 명예가 따라오는 교수직을 포기했더니요, 하나님은 그가 평생 동안 다니면서 강의해야 될 만한 강의 시간을 단 1년 동안에 다 몰아주셨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하자마자 대학들마다 서로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을 해서 평생 동안 강의할 내용을 단 1년 동안에 다 몰아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그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더니 그가 쓴 자서전과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할렐루야, 자신이 선택한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희생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인들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2018년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다. 그리고 슈바이처와 같은, 요셉과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리더는 아무나 하나 물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하고 선명하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대로 우리 예인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예배와 말씀에 온몸을 집중해서 영적인 리더들로 모두 다 일어나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리고 이 어려운 나라의 위기도 돌파해내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리더들이 되시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리더들로 일어서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이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주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치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것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